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2022 새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2년을 별명을 붙이라 한다면 저는 새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해가 되면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명절로 설날을 지킵니다. 가장 큰 명절이 설날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새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일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늘 새롭게 날들이 다가옵니다. 이런 시간적인 새로움을 네오스적 새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네오스적인 새로움은 잠시 새로운 기분을 느낄 뿐이지 이제 흘러가 버리면 다시로 옛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네오스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새 것을 취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예배 올라오면서 주일날이니까 쓰던 마스크는 던져버리고 또 새 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새 것을 썼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후 되고 있다가 저녁쯤 되면 침 냄새 나고 다시 옛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적으로 새로워서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환경적인 그런 네오스적인 새로움은 이내 옛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런 시간적인 새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적인 새로움, 네오스적인 새로움에만 있게 하지 않고 그 속에서 본질적인 새로움,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바로 카이노스적인 새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새로운 마음이 되고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날들이 오지만 그 속에서 시간적인 새로움 속에 흘러가 버리는 그냥 세월로 보내지 마시고 그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져서 여러분 자신이 본질적으로 항상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육신은요 날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거울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흰머리가 더 늘어났어요. 또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봐도 보기에 좋지가 않아. 늙어서 점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저도 발라봅니다만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내 속사람을 오늘로 생각해보고 돌아보니까 주님, 오늘로 비록 내가 육신이 이렇게 쇠해가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카이노스적 새로움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2022년 설날을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에게 이 새해 별명을 새 사람으로 한번 지어봅시다. 따라합니다. 2022 새 사람. 첫째로 2022년 설날을 맞아서 새 사람으로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그냥 시간적으로 새로워지고 흘러가 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시간적인 네오스적인 새로움 속에서 여러분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면 본질적인 새로움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 선택의 특권이죠. 물론 개나 돼지나 짐승도 자기 것을 선택하긴 합니다만 그건 충동적인 선택이고 생각 없이 하는 선택이지만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한 부분이 뭡니까?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놓고 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끌고 가면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로봇처럼 살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불평하면 안 되죠?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고 생각하시고 바른 선택을 통해서 늘 새 사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전히 옛날 것을 선택하는, 구습을 따라가는, 유혹의 오심을 따라가는 잘못된 선택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지 됩니까?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선택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따라가느냐? 선택을 할 때 의를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삽니다. 충동적으로 삽니다. 저급한 삶을 삽니다. 생각 없이 삽니다.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축복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다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자꾸 복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복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 복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동으로 어디로 갑니까? 저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고 복 달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바른 선택을 하자. 쉽게 영적인 일을 벗어나서 심오한 진리를 떠나서 육신의 삶도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앞에 음식이 놓여져 있는데 좀 입맛에 안 맞고 좀 먹는데 불편해도 신선한 것, 자연적인 것, 프레시한 것을 따라서 내가 신선한 음식을 먹기를 좋아하면 건강한 거고 그냥 입맛에만 좋은 것을 따라서 튀긴 거, 삶은 거,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고 콜라 사이다 마시고 하면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건강할 수 있고 병이 올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삶에도 여러분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선택을 잘하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동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삽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늘 기억하면서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성령께 모든 걸 맡겨놓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바른 선택으로 살아갑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구습을 던져버리고 내 옛날의 삶을 자꾸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설날을 눈앞에 있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놓으셨어요. 복과 저주를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새 사람 되어서 복의 자리를 선택하고 주 앞에서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서 자꾸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022년 설날을 맞아서 새 사람으로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기를 결단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삽시다. 둘째로 2022년 설날을 맞아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된 심령으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 없이 사는 것. 마치 기분대로 살아가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버리고 여러분이 매사에 생각해보고 또 나를 돌아보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생각이 많아서 막 번민하고 고민하며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계획도 없이 살고 되는 대로 충동적으로 살지 말고 생각하며 살자. 심령으로 늘 새롭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생각해서 먼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나를 돌아보는 삶입니다. 나를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고치고 나를 반성하고 사는 사람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슬픈 일이 있고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가기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구에게나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유 큰일 났다, 시험에 왔다, 어렵다, 이기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시험을 놓고 뚜렷하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긍정적인 자세로 그것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다, 길이 막혔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데 그가 초대교회 수석사도입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또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만난 베드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합니까? 긍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진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초대교회에 고난이 잠깐이 아니었어요. 모든 일에 고난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했어요. 잠깐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이룬다. 그래서 베드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마음이 새로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잠시가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잠시 있는 것만 보고 생각하지 않고 영혼을 바라본다. 바울은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한 가지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그가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니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늘 새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2022년 설날을 맞으면서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된 심령으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영혼을 사모하며 살기를 결단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삽시다. 세 번째로 2022년 설날을 맞아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지혜롭게 살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삽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세상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법칙을 살아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언제나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잠시 있는 부귀영화에 눈이 취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언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급급한 삶을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걸 주든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삽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사는 것을 가장 쉽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요 심지 않고 거두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주일로 잘 성수하지 않으면서 11조를 주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없으면서 복 받기는 되게 좋아해서 하나님 복 달라고 하는데 복 받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순리의 법칙을 따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기도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심는 자로서 애쓰고 가꾸는 사람으로서 조심하고 기쁨으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자연의 순리에 또 따라오는 것은 뭡니까? 사랑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은 사랑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것에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랑의 법칙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참 묘한 것은 눈속임으로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차리는 저 사람이 진심인가 가식으로 하는가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갈 때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알 수 있잖아요. 모든 일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랑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눈에 급급하게 살지 말고 따라합니다.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붙들어주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의 법칙을 따라 살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놓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쫓는 미련을 버립니다.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퀘션을 갖는 게 있어요. 저만한 공부를 한 사람이, 저만한 지식을 가지고 저만한 소유를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저렇게 될 줄을 몰랐을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어이없이 아주 유명한 사람 또 존경받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서 넘어져서 수치를 당하는 것들을 보고 자살하는 것들을 보면서 퀘션을 갖는데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닌 게 뭐냐면 한번 유혹을 받으면 눈이 멀어요. 미련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자기가 죽는 길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미련함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길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살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 눈을 보면 응용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진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응용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서 완성을 해서 딱 갖다 안겨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나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님 축복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도 하나님 축복이 하나예요. 뭐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해서 악한 것도 좋은 것으로 응용할 줄 알고 나에게 손해되는 것도 이익되는 것을 응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딱딱 받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축복 받았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응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허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나는 돕는 사람도 없어요. 길이 막혔어요.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응용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용하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응용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창의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창의력입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다. 포항제철 정문 앞에 있는 구호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넘치면 모든 걸 풀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걸 감사로 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감사로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급급해서 살지 아니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처럼 표대를 정해놓고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데, 영원한 미래만 바라보는 거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심을 믿으면서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없이 당장 주어지는 것만 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앞에 주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릇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달라고 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달라 소리 하지 않아도 그릇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자가 가장 큰 지혜자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일이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이 2022년 설날을 맞아서 새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원리,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순리를 따라서 사랑의 법칙을 실천하고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응용의 창의력을 구하며 항상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따라 지혜롭게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2년 설날을 맞아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 구습을 버리고 의와 진리를 선택함에 따르는 올바른 선택의 삶을 삽시다. 시간을 따라 느끼는 네오스적 새로움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본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카이노스적 새로움으로 새 사람 되어 삽시다. 범사의 새로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 영혼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자연의 순리 법칙을 따라, 사랑의 법칙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지혜로운 응용력과 창의력을 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 살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 한 해도 주 앞에 축복받읍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설날을 맞았는데 이 시간적인 새로움으로만 보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네오스적인 순간적인 새로움 속에서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카이노스적인 새로움으로 내가 나를 준비하여 언제나 구습을 버리고 옛것을 버리고 의와 진리를 선택하는 올바른 선택을 갖게 도와주시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앞에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내 삶에 주어진 자연의 순리를 생각하며 사랑의 법칙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눈이 먼 미련을 물리쳐버리고 지혜로운 응용력으로 창의력을 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지 돌아보면서 2022년 새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